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수께끼를 냈죠. 처음에는 4발이요, 중간에는 2발이요, 마지막은 3발이라.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죠. 뭐예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조금 있으면 잘 걸어다니지만 마지막에는 3발이야. 지팡이가 아니면 걸어다닐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많은 사람이 정의를 내릴 때 성공이다, 실패다, 또는 부자다, 가난한 자다,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제가 여기 처음 검호동에 왔을 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살지 본 적도 없는 검호동에 와서 이제 제 인생을 다 하면서 이제 50대 중반이 돼 가고 있는데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 행복하냐? 이곳에 와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그 인생 속에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복된 것임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욱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 인생 속에서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잘 죽어가면 죽음을 맞이하면 다행이겠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게 죽음 또한 호락호락하게 맞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지 않는 사람만 해도 하루에 약 50명 가까이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어떤 성공과 실패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악한 이 스크루테이프 사단의 대표인 이 악한 영이 인간을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까?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야 오늘 예수 믿고 헌금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런 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다? 그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믿으면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할렐루야.
또 한번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 또 이렇게 따라하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데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뭘 못 받으면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저 목사님이 뭐 한 거야? 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그리고 제가 믿는 이 성경 또한 뭘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왜곡하게 하느냐? 종교인들, 바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인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낚은 거예요. 지금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된 인생, 진리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만드신 원형의 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알게 된 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30년 다니던 모태신앙이던 그런 건 다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찬송을 해서 뭐 나의 평생에 또 저도 오늘 아침에 막 찬송하면서 혼자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울고 뭐 다 해도 잘못하면 그 종교 행위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는 뭐냐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뭐가 복받았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 나오는 이 스크루테이프,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처럼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복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건 지금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자녀들은요 예수님 전혀 안 믿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봐야 돼? 복받은 존재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냐고요. 난 여전히 지금 하루 품삯을 가서 일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그걸로 붙잡혀가지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새벽기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도 도전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가 보세요. 매일 뭐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주일 예물도 하나 못 드리고 예배를 와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원망으로 다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으면 특징이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남의 탓만 한다. 탓만.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매일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마귀가요 이렇게 뿔 달리고 우리 나타나서 이를 유혹하면 아무도 안 넘어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야. 남의 탓하고 남편 잘못 만나서 이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고 또 그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열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교회에 와서 내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여주라 그랬더니 행동을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랬더니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을 말하라 그랬지 행동을 막 하라 그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부모한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야.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곳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그냥 떠들기 위해서 하면 의미가 없어.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에게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예수님,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는 그 예배. 근데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사탄의 편지였죠. 인간의 마음을 뭐 하려고 합니까? 조정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명하잖아요. 가스라이팅. 사람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 마귀도 우리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임없이 SNS하고 핸드폰을 하면서 오락거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순절기가 책자를 나눠주면서 함께 해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니까. 이거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하다가 골방이 어떤 건지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사람은요 고독을 해봐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독하고 외로운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고독한 자리로, 외로운 자리로.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은 게 아니야. 고독해져야 돼.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더 외로울 수 있어.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종교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 우리가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빛이 될 거다.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당시에 종교에서는요, 복받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복이 돼야 돼.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나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병자들, 또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을 끝내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빛이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면 그 며칠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할까요? 뭐가 대단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데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뭐부터 봐? 이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느 집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있느냐? 결혼식을 어떻게 했느냐? 맨 그런 거에만 뭐가 있어?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묘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이 부모는 이미 종교인이 아니야. 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밖으로 드러난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해야 된다 그래?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5만 원짜리를 지키는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있어. 어떻게 해야 어떤 걸 지킬까? 5만 원을 지킬까요? 만 원을 지킬까요? 왜요? 5만 원의 가치를 아니까 5만 원을 뭐 하는 거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 그냥 저절로 되어 뭐 하는 거예요? 쥐는 거예요. 아무리 만 원짜리를 지켜 만 원짜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5만 원의 가치를 알면 5만 원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의심하게 하고요. 교만과 자만심을 이용하고요. 아주 서서히 유혹을 하고요. 쾌락과 안락함을 이용해서 인간을 나태하게 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남자가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거냐? 다 바람 피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쾌락과 안락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안락함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악한 사단이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술과 도박, 오락으로 순간의 쾌락에 뭐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유혹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으로 찾아오고 거기에다 상상이 더해지고 마침내는 쾌락으로 끝이 나는데 쾌락 뒤에 찾아오는 허망함은 영혼에 상처를 주고 회개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면 반복해서 죄가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이게 금요일 날 나온 글이에요. 지금 제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서 매일매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고민을 좀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생각하잖아. 어떤 게 맛있냐? 그걸 생각하고 먹잖아요. 소고기도 어떤 게 맛있어요? 일반 수입 소고기가 맛있어? 한우 투플러스가 맛있어?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쾌락과 안락함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습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이 핸드폰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뭐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거에 넘어가고 우리 사모님이 그 맨날 그거나 보고 있어야 나한테 이래. 근데 가끔 내가 보면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둘이 서로 깨워주지 않으면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지 마 이래서 안 돼. 제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이거를 바보 멍충이가 지금 보고 있으면 뒤에 와서 뭐 하면 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런데 와서 그런 거나 보고 있고 설교가 되겠어? 이래봐. 아니 여러분 똑같아. 집에 가서 자녀들 그걸 보고 있으면 뒤에 가서 좀 뭐 하면 돼? 살포시 좀 안아주면서 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 귀하다. 그리고 꼭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왜 쾌락에 빠졌냐고, 왜 안락함에 빠져있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그거요.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짜리의 가치를 알면요 절대 그거 안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5만 원 헌금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인간을 끊임없이 나태하게 만들고요, 더더욱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신이 아닌 세상에서 안정을 찾게 하려고 하고요, 인간관계를 왜곡시켜서요 교회를 다녀도 뭐합니까?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을 조작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이거 뭐예요? 과거에 맨날 상처 때문에 부여잡고 살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소망이 우리를 뭐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지 않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고 귀한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현재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미래가 안 보이고 과거 때문에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계속 뭐예요? 껄껄껄껄껄껄 그것만 하고 주저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 뭐 합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려? 이 땅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네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뭐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인생은 끝난 거야. 가론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가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선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사졌지만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게 될 거야. 그건 뭐냐? 그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야. 어떤 존재?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더니 그의 존재가 뭐한 거예요? 바뀐 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다윗이 잘 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매일 이거 이겨야 되는 것만 관심이 많어. 오늘 이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거 이긴 다음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다윗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집안 다 고생을 해. 왜요? 지금 훈련이 기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습을 예언된 모습인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금신상이 다 깨어지는 꿈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요, 중간에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그럼 언제 승리를 얻어야 돼요?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을 가지고 이것만 이긴 걸로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데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 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 BMW, 벤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뭐해? 거기에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동차가 보잘것없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자동차를 끌고 다니 그걸 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내 존재가 우리 언제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다 뭐 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해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졸개가 뭐 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 그럼 언제 이겼느냐? 우리 이 한 명의 인생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날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시험과 유혹이 없는 거야.
이게 사탄의 편지야. 그러니까 사탄의 편지는 언제 이기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기는 거.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내 삶 속에서 중간에 내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니에요. 중간에 이루어져도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나라에선 대단하게 좋은 사람으로 말하지만 그 솔로몬은요, 그 많은 걸 얻었지만 결국 그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어. 솔로몬 왕이요, 가장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요, 수많은 우상단지를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그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 사단이만 우리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 사도 7교회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이 사역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혀서 쓴 거는 요한계시록이라면 그 전에 쓴 게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가 기록될 때 당시 사회의 로마의 왕은 누구였냐? 도미티우누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도미티우누스 황제는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님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된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는 굉장히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뭐 하겠을까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황제가 신이다라고 할 때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종교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뭘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다 왕이 신이라고 말할 때 그걸 반대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 반대하는 게 누구야? 그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우스 황제는요, 자기가 황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집트의 아시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시스 신. 이게 이집트의 대표적인 아시스 여신이에요. 자, 이 여신은 애굽의 9가지 신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으로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했어요. 근데 9가지는요, 바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깨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뭐 하는 거야? 장자를 다 멸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시시 신은요, 다산과 풍요와 쾌락의 신이에요. 이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경처럼 이런 내용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아시스는 남편 오시리스가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악한 자 세트라는 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세트가 이 자기 남편의 신을, 오리시스를 막 사방으로 버려버린 거야. 그때 이시스가 자기 남편의 몸을 사방에서 찾아갖고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를 못 찾은 거야. 뭘 못 찾았냐? 남자의 성기를 못 찾은 거야. 남편의 성기를. 왜 못 찾았냐? 그 남편의 성기를 장어가 먹어버렸대. 그래갖고 모든 모조 남근을 그 자기 남편, 죽은 남편에다가 붙여놓고 호흡을 불어넣고 살아낸 신이 자기 남편 신이래.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면 이 아시스 신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요즘 만화에 나오고요, 게임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신들이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요. 이제 이 신이 어떤 모습이 됐느냐? 자, 이런 모습이 돼서. 어떤 모습 같아요? 누구 같아요? 마리아야, 마리아.
여신이 된 거야. 여신. 여러분,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도요,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곳곳에 흘러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 거야. 그럼 당시에 로마 황제 이것만 있었느냐? 더 심각한 기독교의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좀 잘 봐야 되는데,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와 엮이면서 시작된 종교 사상인데, 대표적인 게 니골라 사상이고 유대교와 율법주의예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 자, 요한 2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음을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자들이에요. 성경엔 니골라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영지주의자가 이단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느냐? 여러분, 이 우리 아래층에는 여호와 증인이요, 얘네들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꼬여.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마지막에 뭐냐? 아까 이수신처럼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활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대표적인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사이비들. 그러면 자, 요한 1서 4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는 걸 시인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와 적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시인하면요, 우리 육체 또한 거룩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 육체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어떤 존재인 거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육체가 귀한 존재가 되면 내 인생도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쾌락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하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사는 거지. 근데 망가지는지도 뭐하고 모르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태국 셀 어르신들 저렇게 90세가 많으셔도요, 매일 저한테 목사님 다리가 아파 힘이 없어요. 그래도 저분들의 몸은, 인생은 귀한 거야, 어떤 거야? 귀한 거야.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저 공산주의나 이단 사이비들은 저렇게 나이 먹으면 인간을 어떻게 봐요? 쓸모없게 바라본다고. 누가 쓸모없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 귀하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해.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그게 악한 영들이 가정을 깨는 모습이라고. 너무나 귀한 분들인 거야.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저분들 덕분인데 저분들한테 뭐라 그래? 꼰대라는 말로 무너지게 하는 거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을 존경할 줄 알고 목사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왜? TV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목사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니까 목사가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야. 여러분의 목사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 너무나 귀한 존재야. 이 영혼을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헤매는 것처럼 나도 헤매고 다니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영지주의자들 뭐예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영만 깨끗해져래요? 육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리에 뭐 하면 돼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거하신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뭐라. 그러니까 입이 있다고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여기 달렸다고 내 거라고 함부로 말하고, 내 발이 내 거라고 아무나 함부로 다니고, 손이 내 거라고 아무나 때리고, 그거는요 즉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데예요. 가정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걸 점검하는 곳이에요. 직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을 나를 점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 써놨어요.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22절 찾아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은요 마귀가 만든 거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교회로 연결되어 함께 뭐 해줘야 돼? 지어져 가야 돼.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편처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야. 교회에서만. 하여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 종교 아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은혜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야. 이 세상에 다 서로를 죽이고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마지막 남은 뭐 하는 곳이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네가 옳으니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함께 뭐 하는 거야? 지어져 가는 곳이야. 그런데 아주 죄송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개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많어.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개소리를 듣잖아요. 나중에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야. 수많은 소리들이 막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 구분도 안 가.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고 교회 안에서 좌판이 우판이 서로 싸우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함께 뭐 해줘야 돼? 왜 우리가 같이 밥 먹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막 행동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좀 일단 전하기 인격적이 좀 되셔야죠. 인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구약에서는, 자, 이 성막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창세기 26장,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원칙이 하나 있었어. 뭐냐? 출애굽기 26장 7절에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뭐 한다? 이룰지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뭐 해야 된대?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연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야. 함께 뭐 해야 돼? 근데 연결돼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얘는 골라내고, 얘는 괜찮아, 얘는 연결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잣대지. 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였을까? 그건 바로 이걸 위해서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에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되지 못하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방언기도를 하든 예언을 하든 엄청난 일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다 해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빛이 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너는 빛을 내는 존재고 너는 세상의 맛을 내는 뭐다?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누가 교회를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다시 보니 소금이네요. 다시 새로 보니 빛이네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소외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를 향해 성경을 말한다.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모습은 네 종류로 어떤 심리학자가, 조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열린 창이에요. 자신도 알고 남도 알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열린 창. 사람에게는 창이 이렇게 마음에 창이 있는데 열린 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은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창이 있대. 이게 보이지 않는 창이야. 세 번째는 나는 알고 남은 몰라. 이게 숨겨진 창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미지의 창이야.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면 이 조아리 창에 보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린 창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맺고 관계를 맺을 때요, 열린 창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돼야 돼. 근데 이 열려있지 않고 맨날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착각의 창, 비밀의 창이나 착각의 창을 가진 사람하고 사귀면요, 깊이 인간관계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떤 창을 가지고 가야 돼? 열린 창.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 열고 가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보이리라.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지, 벌거벗었으니 네 마음대로 싸들려 돌아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열린 창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창은 보통 이름, 머리 색깔, 어디 사는지 그 정도밖에 몰라. 이 사람은 몰라. 자기에 대해서 몰라. 두 번째는요, 비밀의 창이야. 비밀의 창. 숨겨진 창이야.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다 보이지만 사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희망, 좋아하는 것, 내 약점, 내 비밀, 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가르쳐줘. 부모님들이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열린 창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녀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있는지. 겉하고 다르다니까. 자기는 알아. 남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음란이에요. 음란. 나는 음란한데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줄 알아. 내가 욕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해. 어떤 욕망? 음란뿐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하늘부터 땅까지 가득해. 그래갖고 그거 안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감추지만 여러분, 인간은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저 목사님이 말씀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 보십시오. 가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제 안에 욕망이 가득합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셀 예배 가서 나누세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구나. 아이고 아닌 척 하더니. 나중에 넘어지고 나면 아이고 그렇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한 뭐예요? 착각의 창이에요. 이건 우리가 좀 봐야 돼. 보이지 않는 창이야.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거야. 자신이 하는 행동, 매너, 자신이 느끼는 감정,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 아니 표정이 왜 어려운 거 있어? 좀 느끼는 거야. 근데 뭐라? 아니 그런 거 없어. 왜 남의 얼굴 따져? 이런 것만 따지는 거야. 자꾸 감추기만 하는 거야.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안 되니까. 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내 모습을 좀 감추려고만 하지 않고 남에게 좀 물어봐야 돼. 교회에서 좀 내 모습, 신앙생활 하는데 내 연약한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물질이나 행동이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어때서요? 목사님 뭘 하신다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게 있다니까. 똑같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뭐 해줘? 인정해줘야 돼. 근데 그걸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으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도 되지 못하고 건강하게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해요. 그 끊임없이 뭐합니까? 남의 탓만 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그리고 아닌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열매는 없지요. 마지막입니다. 신비의 창이야. 신비의 창. 미지의 창이야.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왜 사순절 기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돼? 비추어 주셔야 돼.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애써봐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줄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똥을 싸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뭉개고 있어? 뭉개고 손으로 만지작만작합니다. 그럼 엄마가 기겁을 하죠. 왜? 더러운 걸 만졌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똥이 더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똥을 싸면 절대 안 뭉깁니다. 왜? 똥이 더러운 걸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나를 공개한다라는 건 내가 더러운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지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사귀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막혀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편지예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좀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기록한 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민족이 왜 망했을까? 생각해봤더니 뭐였어요?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뭐하지 못했어?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 거야.
그래서 그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멸망한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뭐를? 율례와 규례. 여러분, 율례와 규례는요,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말하는 게 규례예요. 규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모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7절도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편지는 뭐예요? 너희는 빛이다. 내가 이것을 전해줬는데 그 빛을 뭐하고? 잃어버린 거야.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뭐하는 거야? 율례를 지키지 못해.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사는 거야. 규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 법도 몰라. 성경책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진짜 그래.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예배 늦지 마세요. 이런 거는요 사실 안 해야 되는 설교야.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도 어려워. 왜?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하면 자기는 어려운데 왜 그걸 강요하냐라는 거야. 11조요? 여러분, 그건 해도 안 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에 마지막에 말씀 읽고 마칠 텐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야. 엄마 말을 안 듣던 자녀가, 청개구리가 엄마가 막 유언을 남겼죠. 얘야, 개구리야, 내가 죽으면 엄마를 바닷가에, 개울가에 묻어라. 왜? 하도 말을 거꾸로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남긴 거야. 그때서야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뭐 한 거야? 지켜진 거야. 그래서 엄마 마지막 말대로 어디다 묻었어요? 개울가에 묻은 거야. 그럼 지금도 맨날 뭐하고 군대? 뭐라고?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 좀 지켜라.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 좀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좀 새겨라. 왜 맨날 복만 달라고 하느냐? 말씀만 지키면 너에게 복은 저절로 이미 임했다. 그게 지금도 개구리가 개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말하는 걸 마음에 지켰으면 좋겠어. 니네 성공해라, 부자 되라, 결혼 잘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네 마음에 뭐 해라? 지켜라. 지켜라. 그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뭐 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따라합시다.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설교 또 해야 돼. 다시 한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은 쉬운 거다.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은 되어지는 거다. 사는 게 어려워요? 되어지는 거야? 이 중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기려고 하고 돈 벌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도록 힘들 거야. 그런데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야.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전혀 삶이 힘든 거지. 그런데 아주 그냥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주시면 만나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그러면 원형의 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야. 사람을 만날 때 뭐 하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하고, 그러게 막 싸우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돈 벌고 막 죽어라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사람을 보면 뭐 해야 돼? 섬겨주려고 하고, 좀 낮아지려고 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신앙이 그건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 남편한테요, 인정받으려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지를 써주시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네 남편 불쌍하지 않냐? 자식한테 너 왜 나한테 내 말 안 듣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자녀를 볼 때 뭐라고요? 네 자식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게 보세요. 불쌍하니 그 자녀를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돈 벌어서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그분 앞에 그 편지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